먼저 하나님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를 이곳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2020년 2월 달에 서울 신림동 복흥교회 신부단장 성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그 최명숙 권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사 가셔서 지금 춘천 그 부근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만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집 놀러 와가지고 저기 복흥교회 오늘 신부단장 성회 한다고. 신부단장 성회가 뭐야? 설명해주고 그래서 일단 그날 박백 목사님 그 집회 참석하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놓치고 시간을 놓쳐서 그럼 저녁에 한번 따라가 볼까? 그래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 처음 참석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이따 만나기로 하고 성령 그 세례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라면 산을 딱 찾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듣고 이제 참석했죠. 그래서 그때 9회 때였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인가 막 전도사님들이 막 오셨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면서 오셔가지고 인사하면서 우리 이제 미나 전사님 그때 이제 권사님이었죠. 이제 권사님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가 권사님 오셔서 같이 방에 갖다 차를 타고 내려주셔서 그때 처음 알았고 이 목사님 말씀을 처음 들었고 그 천지창조라는 그 팜플에서 받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끌리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 이 복음을 접하게 됐습니다. 신부단장 성회라는 거를. 그리고 2020년 3월달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막 번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서울에 섬기는 교회는 막 그 동사무소에서 막 사람들이 3명씩 나와가지고 막 문 앞에 교회 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한 번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와서 뭐 열체크하는지 그다음 마스크 썼는지 막 그러면서 예배 중간쯤에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시온교회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세례 세미나가 굉장히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아침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들은 거예요. 그거를 다 듣고 또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듣고 이제 최 권사님 옆에서 막 계속 얘기하니까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치매가 좀 심해졌어요. 처음에 2016년 1월인가 엄마 치매 진단을 받고 저희도 저희 남편이 돌아가셔서 이제 전 혼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엄마 이제 시중들로 오게 됐어요. 16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2020년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점점 심해져서 이제 7시 반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동사무소도 안 지키니까 그 예배는 목사님이 엄마라든지 또 연로하신 분들 꼭 직장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부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하루 종일 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동생 불러서 점심 좀 드려 하고 이곳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가다가 또 가고 또 가다가 점점 이제 매일 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11시 반이 시간도 맞는 거예요. 한 1시간 걸리는데 엄마 아침 드리고 와서 막 생겨서 여기 오면 거의 시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생소했지만 주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시온교 오게 된 또 더 자주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겨울에 꿈을 꿨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는데 겨울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짙은 검정색 비슷한 걸 입었는데 갑자기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제가 패딩을 벗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패딩을 딱 받아주시는 게 너무 정중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막 감사하기도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 꿈이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게 계속 가라는 뜻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정말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2021년 8월 27일 날 금요일 날 저녁 그때는 우리 심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 서울에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엄마가 치매가 점점 심해지시는데 어느 날 주무시지 않고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것을 바닥으로 끌고 제고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시고 엄마 거동도 불편하신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이제 주무셔야 되죠. 또 누워 계시다가 또 일어나서 누웠다 일어났다 계속 침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때 한 2, 3년 전에 한번 침에서 떨어져가지고 팔이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그 한양대에서 크게 수술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좀 불안했어요. 근데 안 그런데 그날 밤 따라 유난히 그러신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냥 엄마를 갖다 그냥 침대 안에다 막 밀어버렸어요. 그냥 계속 밀어보니까 너무 저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밀어버렸더니 엄마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고 막 이불을 둘둘둘 말더니 발로 찼다 오랬다 막 난리를 치기는 엄마가 이제 썩난다 이거예요. 엄마도 내가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다 돼가니까 이제 엄마도 주무시면 금방 또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좀 조용해져서 제가 얼른 이제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9시부터니까 밤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음악이 나왔어요. 기도 음악을 항상 틀어주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이상한 현상은 제가 딱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물이 막 땅에서 솟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검은 피하고 빛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빛이 나오는데 요새 내가 아까 엄마에게 했던 행동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이 저걸 다 보고 계셨네요. 제가 그 자리에서 몸이 발발발 떨리면서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의자 밑으로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하는 저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줬냐면 그 영으로 내가 알더라고요. 네 악함과 네 패역한 걸 보라는 거예요. 내 영이. 제가 그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 영이 딱 알아채서 큰 소리로 막 뜨면서 주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애쳤어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회개 눈물이 펑펑 되었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이 딱 가고 나니까 몸이 떨면서 딱 앉아 있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신부를 꿈꾸는 거야? 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제 정죄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정죄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낮에 장본사님이 뭘 보내줬냐면 2014년 목사님 연수구청에서 하신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런 거하고 목회자 아카데미 9차 2014년 말씀을 보내줘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 그게 너무너무 이게 잘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뻐서 좋아하고 주님께 진한 사랑도 막 고백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아, 나는 끝났구나. 신부는 무슨 이런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겠어. 스스로 자책해서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도들 기도가 다 갔는데 혼자서 그냥 앉아가지고 울고 주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죄 짓고 나면 막 나 버리지 말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없애지 말라고 나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문자. 저도 막 그런 마음으로 반절히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집에 이제 안 되겠다. 엄마 또 봐야 되니까 와서 집에 오니까 11시 50분 자정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죄감이 나를 못 견디겠다. 다음날 8월 28일 토요일 아침 기도 시간이다. 기도하다가 또 정죄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조 목사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니 조금 후 전화가 와서 약 10분 정도 통화를 했다. 첫 말씀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경험케 하시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강한 말씀으로서 권사님을 깨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을 받고 제가 그 말씀이 정죄감에서 이루가 되었어요. 이제 그 이튿날 8월 29일 주일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성경을 쫙 읽어가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로마서 8장 읽는 순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읽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 갑자기 뇌가 확 열리는 거예요. 뭐야? 내가 죄에서 해방된 거야? 나 죄에서 해방된 거구나. 해방되었어.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00번 아멘 1000번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어쩌면서 나중에는 이게 엉덩이 춤을 췄어. 막 엉덩이 춤을 추고 막 뺑뺑 돌고 혼자서 막 이게 죄 해방된 기쁨이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장 군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군사님 나 오늘 희한한 거 있잖아. 막 그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근데 또 무슨 책으로 읽었어요? 우리 목사님 처음에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려면 그 책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책자를 보면서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좀 죄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작은 책자를 우리 아들에게도 막 보라고 막 전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춤을 추면서 해방된 그 기쁨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엄마 고재남 권사님은 주님의 부르심에 천국에 지난 21년 8월 27일이었거든요. 딱 석 달 있다 엄마가 천국 가셨어요. 어머니를 6년 가까이 섬기면서 영적 싸움으로 더 주님과 친근해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엄마께 많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엄마 천국 가서 봬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제가 힘든 과정이 있었을 때였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살다 본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 그런 경험을 하는 고통이 저에게 힘들게 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하고 창원하고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주일날은 예배 너무 사모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게 제 자신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 고속버스를 타고 또 창원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아이들 그때 애들 봤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 유치원이고 그때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이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애들 일찍 출근하니까 애들은 저는 이제 애들 데리고 가서 유치원 가고 학교 보내주고 또 끝나고 나면 데리고 와서 학원 이제 그때는 또 학원을 잠시 중단했어요.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숙제 시키고 또 막 큐티 있잖아요. 말씀 큐티 그것도 하고 이제 씻겨서 저녁 먹여서 이제 아이들 퇴근 시간 되면은 이제 제가 데려다주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됐어요. 몇 달 동안 그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 것 같아요. 한상이가 자꾸 헷갈려요. 이게 자주 있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꼭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자주 있는 일 같지 않잖아요. 솔직히 꿈이나 한상이 그렇게 자주 저는 꿈도 잘 안 꾸거든요. 근데 꿈을 꾸면 확실하게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저의 입과 목으로 해서 이렇게 은으로 된 것인데 입에다 자물쇠를 딱 채운 거, 조그만 자물쇠 은으로 된 색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목하고 자물쇠를 딱 채워놓은 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물쇠 채워놨는데 이게 뭐지? 입을 다물라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쯤에 장무사님한테 제가 이제 좀 많이 제가 자꾸만 이렇게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내 의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내 의로 살았던 것들이 그거 끊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오래된 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말씀, 그 목사님 말씀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내 기준 있잖아요. 내 의로 하는 그런 뭐 헌금이라든지 선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저에게 또 사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배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물쇠 채워주시니까 그 장군사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창원에 있을 때거든요. 이제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또 말씀 듣고 혼자서 너무너무 외롭어요. 한때는 뭐 전사님이랑 그 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에게도 말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알아듣고 누구한테도 전화도 안 했어요. 그냥 혼자서 말씀만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데려와서 챙겨주기를 밥 먹고 있었는데 또 2022년 구정이 될 무렵이었어요. 그때도 꿈인지 한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걸 적어놓긴 했는데 꿈이라는 걸 안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정확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건 정확히 생각이 나는 거. 어떤 벽에 뭐가 나오냐면 글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아니 저 놀랬죠. 근데 뭐라고 딱 쓰는 거. 근데 제가 딱 눈에 보이는 것은 글자 딱 두 글자밖에 안 보였어요. 대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니엘서 있다는 걸 알잖아요. 워낙 유명한 거서 찾아봤더니 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거 그 찬양인데 대겔만 딱 눈에 들어온 거 제가. 그래서 대겔 뜻이 무엇인가를 딱 봤더니 대겔의 의미는 다니엘서를 찾아보니 다니엘서 5장 10절 27절이었어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그리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저는 혼자서 이제 끙끙 앓고 있다가 아 그래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성령 세례는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혼자서 이제 많이 울은 거예요. 이제 그 왕이 죽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라 그렇게 알고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런데도 입에 자물쇠 채워져 있으니까 혼자서 일주일 정도는 아마 지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할 수도 없고 주님 목사님께는 성도이니까 전화도 되지 않나요? 막 그렇게 막 너무 이제 답답하고 막 안타까우니 그런 기도를 했더니 그래 한번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요 있잖아요. 저 안 돼요. 저는 끝났어요. 막 눈물 막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해보라 그러셔서 그동안의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히려 근데 기뻐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건 정말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게. 그런데 또 그 한 일주일 있다 또 꿈을 또 꿨잖아요. 목사님 근데 벽에 대겔이라는 글자를 보았는데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고 그날 밤 벨사살 왕도 죽은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 성령 세례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면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다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 너무 힘든 고통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막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 말씀 그분에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죠 또 제가. 그때가 2022년 1월 19일에 적어놨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달력에 그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딱 그 써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시간까지 그만큼 시간이 2022년도 있잖아요. 23년 그 1년 반 이상이 걸린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2024년 5월 23일 아침 기도 때였어요. 어젯밤 저녁을 먹는 중에 미용실에서 파마를 좀 그날 화요일 전도가 있어서 늦게 그냥 그걸 발로 갔거든요. 그래서 집에 하고 오니까 밤 9시 반인 거였어요. 배고파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밥을 먹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 그 앞 토요일 날에 그날 화요일이었다면 그날 토요일 날 5월 20일 날 초등학교 친구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남자 그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모임 자리에서 야 우리 시골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모임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막 지들끼리 막 다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서울에서 나 교회 가던 게 뭐다. 그래도 소용없어. 야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못 오니? 그러면서 막 그러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고 그 미용실에서 그 이제 그 토요일에 있었는데 몸이 고민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얘기를 막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믿는 사람들 고민 있는 사람에게는 막 얘기를 해주면서 아주 굉장히 능숙한 거예요. 너무 은혜로워요 또. 근데 그날도 제가 이제 머리 이제 파마를 감고 있는 옆에 어떤 젊은 분인데 그 무슨 상담을 해주는데 원장님 정말 믿음으로 딱 그거를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머나 참 대단하다. 그래서 나도 이게 지금 친구 이런데 내 고민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 지혜를 원장님한테 원장님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 원장님한테 구했던 그랬었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미용실장에 싹 지나가면서 내가 원장님한테 그 지혜를 구하는 내 모습이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식사를 중단하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엎드려서 주님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네 자신을 인정하고 구해야 되지? 어떻게 네가 미용에서 원장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제 자신이 막 그러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니까 그런 거 웃기잖아요. 지혜의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그 원장한테 그 내 친구들 모임에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구했다는 게 너무 내가 막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 막 이게 내 그 모습이 신기한 거 내가 애통이 나오면요. 주님이요. 내 악을 그냥 영으로 딱 보여줘요. 네 악한 거 봐. 네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 내 어리석음을 딱 보여주시는 그러면 내가 막 그때는 정말 또 몸이 떨려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딱 네 마음이면 내가 죄 가운데 있잖아요. 막 몸이 벌써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떨면서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막 회개하고 주님 정말 저는 안 되네요. 안 돼요. 나 희망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찾지 않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막 애통하고 내가 막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하니까 갑자기 내가 그냥 막 이 몸이 막 떨리고 막 명세해달라고 막 그러면 그냥 내가 바로 그냥 침대 밑에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냥 이게 나도 모르겠어 왜 떨어졌는지 막 내 몸이 떨리면서 내가 막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바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멍한 방바닥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워 있었어요. 이따가 한참 그렇게 꼼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주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제가 너무 기운도 없고 손도 하나 까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옆방에서 내 안방에 내 마음에 혼에 들어온다는 그런 마음의 사인을 딱 주시는 거지 저한테. 나는 그때 그 순간 그 말이 정말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엉엉 울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믿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제가 그 5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에녹이 천국 갈 때 부르심 올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항상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때 딱 느껴지더라고.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구나. 믿음이 없이는 절대 너희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믿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정말 제 안에 완전히 정립이 돼버렸어요. 그래, 내가 믿음이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내가 믿어드려야 되는데 주님 너무 우리가 안 믿어드리는 거야. 주님을 못 믿어. 의심하고 막 저도 막 두만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성령 세례 그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1년 그 반 이상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항상 정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늘 옆에서 지적이는 우리 정 전사님이 딱 보면 권사님 지금 다시 또 율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또 아니 내가 무슨 율법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싸워요. 그러면 또 하나 짚어줘요. 그러면 막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한 몇 번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통해서 또 그런 일이 참 많았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루도 그냥 지나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간단한 건데도 주님은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를 요거는 아주 큰 것들만 좀 이번에 하면서 이런 그 단계별로 제가 하나님이 그걸 적어놨더라니까. 어떤 것은 야 이것을 기록하라 그런 말씀도 적어놨더라고요. 어떤 거는 기록하라는 걸 막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아까는 5월달이었잖아요. 2023년. 근데 2023년 9월 17일 저녁 묵상 중 아침 저녁으로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이제 묵상할 때가 바쁠 때는 못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늘 발 씻음을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 자다가도 아닌데 발 씻음 받고 자야지. 일어나서
누워서 하잖아요. 금방 잠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앉아서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랬나요? 9월 17일 저녁 묵상 중 잠자기 전 발 씻음을 위해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 오늘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번에 유산을 받았어요. 엄마가 청수동 28평 되는 주택인데 20억을 받은 거예요. 놀랐죠? 28평짜리 그냥 주택 50년 된 주택인데 근데 거기서 형제도 6남매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3억 이상 좀 받았거든요. 근데 세금 빼고 빚 갚고 나니까 2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파트 조그만 거 하나 15평짜리 하나 사야지 했는데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빌라도 비싸서 가보기 전에 소개한 빌라가 있었는데 괜찮은 게 있다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11층 6평이래요. 발 씻음을 어디로 가고 하나님을 향했어요. 주님, 제가 중2 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까지 믿음 안에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저가 살 수 있는 거처가 이 서울 땅에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데 도대체 지금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막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깔깔깔 대면서 막 나를 조롱하는 사단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야, 너 죽었다며? 죽기는 내가 뭐가 죽었냐? 하며 나를 비웃고 있었어요. 야, 나 죽었어. 아니야, 너 안 죽었어. 아니야, 죽었어. 야, 너 지금 꼴을 봐라. 네 꼴을 보고 네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러면서 그 소리가 막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죽었거든?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나는 안 죽었지. 안 죽었어. 그 정죄감에 딱 들어왔을 텐데 성령세를 일단 주님 내 안에 있던 게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돌아 계신다는 거를. 어떨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계시고 이 왔다리 갔다리 세월을 많이 겪어서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럴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 죽었거든? 마귀도 더 큰 소리. 야, 너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네 꼴 봐. 하면서 저희 막 더 막 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놀리니까 아니 나 죽었어.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 죽었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너 지금 내 꼴을 봐라. 보고서도 우기느냐? 마귀도 너 더 덩달아서 나오고 막 이제 하나님 어디 가고 둘이서 지금 씨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나를 조롱한 나도 큰 소리 말했어요. 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 죽었다고. 난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르었어. 그래도 나는 죽었어. 그래도 나는 죽었다고. 나는 죽었어. 죽었어. 나 죽었다고. 마귀는 어디 가고 없고 혼자서 이제 막 소리를 계속 지르다 혼자 그냥 이게 여러분 소리 계속 지르다 보면 막 어지럽잖아요. 그냥 꼬들어 잠을 자버린 거예요. 제가 눈을 뜨니까 아침인 거예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새벽에 눈을 뜨니까 어젯밤 일이 생각났잖아요. 주님 앞에 또 나갔죠. 주님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주여 값없이 제 삶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어젯밤에 행한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저도 주님 보좌에 앉힌 바 되었다가 이미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은혜요 사랑이심을 알게 되니 감사의 눈물이 번벽되어서 그 핸드폰에 송정민의 은혜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없다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 나의 왕 나의 주 할렐루야. 이때였어요. 그 불편하고 미안하고 죄송했던 그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갑자기 싹 순간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막 슬프고 괜지숭하고 막 그랬던 제가 갑자기 막 너무 기뻐지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요 앞에 제가 정죄감 당할 때도 주님 앞에 갔더니 그 의와 평강 희락 있을 때 그게 온디 간디가 없어져요. 정말 우리가 성령세를 받기 전에 정죄감 정말 많이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정죄감 받고 저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의와 평강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성령 찬양을 1시간을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범벅하면서 그 시간을 제가 다 보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잘 산상수훈이잖아요. 다 알고 거의 막 외우고 있는데도 뭐더라 이제 보니까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중간에 말 빼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막 두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과 그 평강 가운데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2023년 9월 24일 주일 아침이었어요. 아침 기도 중에 남편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소천하시고 그때가 7월 달이었는데 부산 세계로교회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다. 어디로 갈까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 오라고 해서 제가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 세계로교회 그때 사모 세미나 때 은혜 받은 기억이 있어서 하나님 그걸 가고 싶으니 그걸 가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왔거든요. 와서 한 100일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날 9월 24일이었는데 한 9월 27일쯤 된 것 같아. 그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어느 날 울부짖는 기도로 세계로교회에 한 3,000명 정도 됐었거든 성도들이요. 근데 그 넓은 교회당에 누가 하나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예배가 우리 7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후 예배 드리고 가려고 혼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1시간 이상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 불러가야 하셨나요? 마음에 화가 나셨다면 때려서라도 고쳐주시면 안 되었나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또 막 이게 싸웠어요. 옛날에는 참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참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 막 화나면 화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니까요. 참으면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내 속에 올라오잖아.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그거 따라서 응답을 해주시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 3,000명이 그 넘는 해변항에 아무 소리도 안 나지만 제가 이제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진해가지고 제가 좀 어둑해진데 살며시 제가 이제 막 쓰러져 잠이 들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근데 좀 춥더라고요. 좀 그 넓은 공간에 햇빛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누가 나를 그 솜털 같은 걸로 나를 다 덮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지쳐서 의자 밑에 앉아가지고 자고 온지도 모르고 그냥 잠이 사르르 드는데 갑자기 천둥 치는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한참 자고 있는데 그래서 얼른 깨가지고 이게 뭐지? 근데 천둥 소리 막 같은 그 소리에서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나 기억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내 사랑 가지고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이 처음에 뭔 소리 모르는데 한 번 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막 근데 왜냐 그때 제가 주님의 신앙이 그때 거듭도 안 난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됩니다! 되고 말고요! 막 호응이다 되고 막 됩니다! 되고 말고요! 막 주님한테 막 소리쳤어요, 제가. 그때 그 음성이 너무 제 평생을 지금까지 와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그 말씀을 딱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차도 없더니 어느 날 그걸 해놨었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걸 빼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이것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처음에 그 받은 자리에서 조그만 메모지기 해놨는데 안 보이더니 찾았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 가지고 안 되겠니? 이걸 딱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제가요. 그걸 잊어먹을까 봐서. 그걸 몇 달 있다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돌아가신 남편 대신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남편 삼고 네가 살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는 제가 혼자지만 그때는 50대 중반이 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 내 신랑이니까 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 내 신랑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랬지 뭐 하나님 신부단장 그런 전혀 모를 때요. 저는 그때 신부단장이라는 것도 모를 때거든요. 이 일 후에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앞뒤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사모님이 일화예요. 저한테 중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제도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러 사모님 중매하라 그래가지고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하고 이미 결혼했어요. 저는 다른 존분하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아마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 같은 노예에 있던 사모님이라서
아유 안 돼요. 저 사모님 관심 없어요. 근데 하도 그래가지고 한 달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만 제가 기도해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 주님 그 목사님 정말 좋으신 사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좋은 분 붙여주셔서 그 목회가 잘 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일주일에 그냥 저는 안 되겠어요. 이제 끝냈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옆도 안 돌아봐줬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왔거든요. 바로 그날 아침에 주님이 찾아오신 걸 제가 알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목소리 속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딱 거기서 멈추고 제가 저에게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게 많이 뭔가 알아졌어요. 뭔가 그분이시네. 그렇네.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왜 그분의 사랑을 필요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찾아다녔지? 어떤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가? 반복하며 지나온 그 날들이 13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14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어젯밤 마귀가 조롱하면서 나는 그래도 죽었다면 그 울부짖던 일이 생각나면서 그분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서 늘 말씀하시던 그분을 왜 생각 안 했지? 처음엔 남편 되시니까 그저 그냥 신랑이라 그렇게 여기만 살았지. 그런데도 그게 힘이 됐기 때문에 앞만 보고 옆도 안 봤다니까요. 13년이나 14년 접어들었고 지금 여기 시온교회에 와서 신부 단장하고 있는 내게 이미 내 마음 중심에 심중에 와 계시구나. 그것이 그냥 영으로 그냥 딱 알아졌어요. 내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니 그 순간 주님 내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막 그 자리에서 제가 이미 수화시 나는 됐죠. 주님 나의 마음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히 이제 주인 하니 왕이겠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확실히 알았잖아요. 막 당장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막 그 주님한테 막 고백을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영접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날마다 동행하는 예수님이시여. 에녹처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주님 믿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며칠 안 된 정말 따끈따끈한 감정이에요. 제가 이제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이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에 계시는데도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었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주님은 지금 나 안에 와 있는데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때서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사랑하는데 대체 너는 어디서 나를 찾고 있는 거니? 내가 지금 네한테 있는데 그 마음을 내가 아채고 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울다가 전지도 못하면 어떻게 울지? 진짜 주님이 눈물을 정말 이렇게 많이 울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시네요. 이제 마지막 찬송 이거는요. 엄마 이제 집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다 집을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1층에 2가구가 살았어요. 한 가구는 이제 방을 구해서 나갔어요. 근데 한 가구가 남아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 어제 7일이었잖아요. 어제 7일 날 이사 나갔어 어제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고 저희들만 이제 이사 나가면 되거든요. 성수동에 있는 어머님 집이 매매되어 팔리자 1층 새 사시던 분들은 모두 나가시도록 부탁드렸다. 101호는 그냥 나가셨는데 102호 중국 교포 아주머니는 이사 비용을 요구하셨다. 이곳이 재개발 지역이라 계약서에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예전에는 줬다 그랬지만 5년 10년 전에는 그런 그 나가라 할 때에 그 집이 갑자기 팔리니까 그 돈을 좀 줬다 그러더라고요. 5년째 사시는 그 중국 교포시라
저희 큰 남동생이 모든 이번에 그 엄마 그 일을 전부 세무서 뭐 하는 거 모든 걸 큰 남동생이 이제 그때 그 보건복지부 사무관이었거든요. 퇴직을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다 입원하면서 형제간들끼리 말 한마디 다툼이 없었어요. 한번 잠깐 이렇게 좀 의견 안 맞을 때 있었는데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끝까지 은혜롭게 마쳤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육남매이기 때문에요. 자칫하면 이게 막 분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슬한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안전하게 무슨 성수기 다 끝나고 이제 곧 저도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5년째 사시는 중국 교포시라 큰 남동생하고 의논해서 5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 기쁜 일은 집을 제가 막 보러 다녔거든요. 큰 남동생하고 둘이서. 제가 이제 좀 몸이 나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큰 동생이 누나 내가 차 갖고 올 테니까. 그래서 막 집 보러 다니는데 옆에 차를 타고 와야 돼. 걸어서는 못 가. 이 녀석이 항상 와가지고 이제 막 그 2주 가까이 막 집을 보러 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보러 다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낮춰져가지고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일은 집 보기 전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6평짜리 집을 이제 나중에 한번 가봤는데 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 12자짜리 농이.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마음이 슬펐어요. 그렇지만 또 주님이 나니 있으니까 그냥 그 집 하나 보고 나서 안집사님이 또 이렇게 이제 내가 한 1억 6천짜리 정도 되는 거 비단지고 살 수 있는 거 한번 이제 알아보셨나 봐요. 또 안타까워 우리 안집사님이 막 중간에 2번이나 연락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1억 5천 6천짜리인데 한 35년에서 40년 된 집들이에요. 빌라가. 아파트는 아예 뭐 4, 5억 되니까 생각도 못하고 서울에는. 그래서 집을 보러 갔는데 가면은 막 벽돌이 다 깨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도 막 이게 너무 막 거의 40년 가까이 된 집이니까 너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도 주님 나 그랬거든요. 주님 저요. 주님이 가라는 데면 다 갈 거예요. 아까 그 마음 낮아졌잖아요. 그 뒤로는요. 주님 저 그냥 가라는 데 다 갈게요. 뭐 방 한 칸짜리도 가고요. 주님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는 거 11.6 그것도 갈게요 가라면요. 근데 재보니까 농이 안 들어가서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3짝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래 그냥 여기라도 가려면 가지 뭐. 그렇게 마음이 낮아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중국에 여행을 계획을 잡아놔가지고 중국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제 아들 우리 그 큰 동생하고 이제 집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15평짜리를 보고 1억 7천 달라는 거예요. 15평 좀 몇 평 더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살라고 이제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집도 좀 괜찮고 막 20년 남 되는 거 그리고 수리도 좀 했고 그래서 그 집을 하려고 좀 깎아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못 깎아준다는 거예요. 1억 8천 받으려다 1,000만 원 깎은 거라면서 그랬댔어요. 근데 아들이 그때 갑자기 엄마 저기 갑자기 12평짜리가 1억 2천짜리 하나 떴어. 그런 거야. 뭐 12평짜리? 나 12평 그때 가봐도 안 되는데 그 뭘 또 가보려 그래. 나는 진짜 그랬어요. 그 농도 안 들어갔는데 그거 똑같겠지. 그때 이제 12.6평이고 12평 조금 넘는가 봐요. 이게는. 그래가지고 저는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막 흥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귀를 기울여 있었거든요. 1억 8천인데 안 돼요. 막 그런 거. 그럼 좀 더 조금만 더 깎으면 안 될까요? 한 500만 원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애들이 어머니 우리 여기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다가 보니까 흥정을 하라고 그러면서 흥정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좀 한간데 갈 데가 있어요.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붙여놓고 갔어요. 근데 딱 재는데 그 제 12살 딱 농이 들어가고 엄마 그 돌 침대 그 킹 사이즈가 있거든요. 되게 커요. 그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딱 이게 거실은 좀 좁지만 싱크대 딱 있으면서 이게 그다음에 작은 방 또 조금 중간 방 있어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제가 마음에 주님이 내 눈을 열었는지 크게 보이는 거. 어머 12평인데 어떻게 이렇게 집이 크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정식 계약하면서 5일날 갔잖아요. 그날 보니까 어머 집이 그때보다 왜 좁아졌지? 왜 적어졌지? 제가 막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때는 막 집이 막 커 보였어요. 막 다 들어가니까. 근데 보니까 내가 아들한테 아들 집이 갑자기 이렇게 적어 보이니?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계약을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근데 기분 좋게 이제 집에 왔어요. 그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큰 동생도 점심을 못 먹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빨리 점심 겸 이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때가 돼서 6시쯤 됐으니까 거의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쁨이 싹 사라진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겠어요.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들지? 내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싸늘해지지? 정말 이상했어요. 하면서 저녁을 이제 준비해서 먹고 동생은 집으로 가고 아들도 이제 저녁에 출근하니까 출근하고 나만 남아서 이제 막 설거지랑 좀 정리해놓고 이제 주님 앞에 앉았어요. 주님, 제 마음이 이상해요. 기쁨이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런 것을 제가 잘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막 심각하게 느껴보질 않아요. 정말 내가 너무나 이걸 확신해. 막 몸이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오늘 그날 집을 너무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아챈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갑자기 냉랭 기쁨이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때 동생이랑 이사 비용을 주기로 한 50만 원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알아챘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제가 나머지 방세가 10일이나 더 살았으니까 보통 이제 30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00원씩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받아도 원래 그러면 반 정도 받거든요. 좀 며칠 더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10만 원은 받아야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 줘서 동생아 나 30만 원만 줘도 되지? 이제 누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20만 원 그냥 이것저것 그동안에 제가 한 5년 살면서 수술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보통 두 달에 한 15,000원 정도 나오는데도 안 받았어요. 그냥 급하라고. 그리고 인간은 안 받고 딱 정말 1년에 이제 한 번 받는 것은 정화조 풀 때 그 하나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되게 고마워했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20만 원만 받아야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난 처음에 30만 원 주겠다 했잖아요. 그때 계속 마음이 또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다. 제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또 되씹고 있는 쟤를 보면서 그때서 내가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셨어요. 주님 죄송해요. 눈치를 못 채서 이제 챈 거예요. 내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다 파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라져와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이튿날 아침이 돼서 또 아침이 되면 항상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딱 앉았는데 또 앉자마자 또 이게 바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30만 원만 줄까? 50만 원 다 줄까? 근데 또 방세도 딴테 미리미리 주는데 이번에 방세 말도 없지? 그때 이런 나를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계속되잖아.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대체 이 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냐하면 보통 사라지면 끝나잖아요. 그걸로. 근데 또 그 생각을 나를 또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대체 이 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쭈었어요. 기다렸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1만 달란트 빚탕감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넣은 자가 바로 너다. 막 마음을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인정이 되었어요. 바로 그 악한 자가 저입니다. 너는 1억 수천만 원짜리 집을 샀고 그 여자분은 500만 원짜리 보증금에 30만 원씩 월세로 사는 그분, 그 돈 20만 원 가지고 줄까 말까 하는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감옥에 넣은 자가 저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정말 눈물로 회개했어요. 아니 혼자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눈물이 안 나오는데요. 아침에도 이걸 한번 읽어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제 악함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한이 없더라고요. 딴 때는 팍팍 줄 때는 주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도 아낌없이 주잖아요. 근데 그 돈 20만 원 가지고 제가 재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이 안 여쭤봤으면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만 원한테 탕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니까요. 바로 나더라고요. 나. 그리고 10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자 우습게 여기고 내가 말 한 번에 하는 거 그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혼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또 이번에 이거는 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나니 주님이 이것을 비춰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내 안에 없었다면요 이거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전인권 내주합일이 와야만이 이 말씀이 들린다는 말씀을 그때는 이게 잘 몰라. 이게 잘 안 됐어. 이거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번씩 정말 그럴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생생하게 야 내가 지금 너 안에 있어. 너 내 안에 있으니까 너 나만 봐야 돼.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다 비춰준다는 것을 확증을 주신 거죠. 제가 이번에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고 100대 아내론 그 사람 용서 못하고 우리 남 용서 못한 사람 많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냥 회개는요. 산상수훈의 5장 2절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주님 잘못했어요. 회개 이건 안 돼요. 애통이 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이 나갈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회개 갖고는요. 그냥 입 바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 너 난 100만 원 줄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 100만 원 주는 건 어렵잖아요. 돈 10만 원도 주기 힘들었어요. 제 꼴을 한번 보세요. 저 줄 때는요. 팍팍 주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보면서 우리 사단이 나를 잡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한 저희 모습 속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제사함, 의롭다함과 그 악한 자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미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즉시 의와 평강이 희락을 즉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해요. 내 속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생각 스치고 지나는 생각도 다 아시잖아요. 스치는 생각 붙잡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 붙잡으면요 바로 나에게 그냥 얼씨구 좋다고 나와요. 내가 발씀 나갔다가 마귀 붙들려가지고 그 밤새도 씨름했잖아요. 그 마귀하고. 그때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마귀 오면 반응하지 말고 보내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시 550만 원을 이체해 드리고 나머지 방세 등도 받지 않고 예전에 저를 통해 교회도 갔었어요. 그쪽에. 그래서 예수님 영접도 했거든요. 근데 중국 교포라 그런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날 이제 가면서 나를 막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언니 너무 고마웠어요. 언니 덕분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살다 갑니다. 그 분이 그 얘기를 해주고 날 안아주고 갔어요. 어제가 이사 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꼭 가라고 그런 권면을 일단 문자로 보냈어요. 그날도 이제 안고 서로 헤어졌는데 정말 이 시간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은혜 찬양 부탁했는데 그거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1시간 동안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구나. 정말 제가 이번에 이 간증을 쓰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가 나 조금 낮게 봐도 그만 서로 그냥 당장 대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